새벽 시간마다 함께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부터 51장까지는 지금 그 당시에 새롭게 뜨고 있던 열방의 패권을 쥐게 되어진 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 지금 그 시대의 바벨론은 뜨는 샛별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보면은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다. 새롭게 발전하고 있던 어떤 기업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의 미래는 사람들이 보기에 찬란하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BC 612년에 이 죄송합니다. 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이 이 강대국 아수르를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어진 거죠. 또 이 나보폴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은 이 강대국 애굽까지 멸망을 시키면서 바벨론은 명실공히 열국의 패권자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신속하게 바벨론이 강대국이 된 배경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비롯한 이 열방들의 죄악을 징벌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은요, 자신의 야심과 욕망에 따라서 이 심판을 무자비하게 행함으로써 이 자신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스스로를 높이고 열방의 주권자로 행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 미가,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부터 급속히 쇠약해지고 BC 539년에 이 고레스 왕이 이끄는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625년에 세워진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오래 가냐면 100년 정도 갑니다. 지금 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던 그 시기에는 이 바벨론의 세력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제국이었죠. 그런데 그 강력한 제국을 보면서 또 이 예레미야는 멸망을 예언하게 되어지고 또 그 멸망은 결국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죠. 계속 세상은요,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롯이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에덴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애굽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애굽의 찬란한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 소돔이 그나마 그곳에서 발전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땅의 평화는 어떤 식으로 주어집니까? 그 땅에 있는 세력보다 더 큰 세력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유지되어지고 있는 위장된 평화인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자신들의 힘을 키워서 자신들이 조공을 주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패권을 잡게 되어지죠.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그 연합군들이 다시 와서 그들을 징벌하게 되어지고 계속 세상은 무엇입니까? 힘을 가지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역사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물을 자신의 힘으로 삼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 하나님의 보복은요, 철저하게 준비되어질 것이다. 그제 계속해서 50장, 51장 초반까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바벨론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냐? 지금 그 문화가 너무나도 찬란하게 보이냐? 그렇게 그것이 영원해질 것 같으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거야 라고 얘기해요. 세상은요, 계속 뭔가 세워져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속 또 허물어지죠. 지금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들을 본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와, 나 저 집에 가면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하는 그 건물들도 100년을 못 가죠.
계속 어떤 계획, 인간의 계획들은 변화되어지고 또 세워지고 또 허물고 또 세우고 계속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둡니까? 그 계속 변화되어지고 일시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인생들 허무하게 끝날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멸망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철저하게 보복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11절 12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보복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해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라 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셨고 여호와께서 이 바벨론 주민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고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혼잡하게하다, 혼합되어지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혼합이 되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 바벨탑을 쌓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이들은 다시 힘을 모아서 예전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자신 스스로 그 멸망을 면하고자 함으로써 하는 모든 인간이 만든 그런 모든 문화와 사회 경제 그에 걸친 그런 인간들의 어떤 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 어떻게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까? 또 다른 세력들,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대 왕들은 이 메대와 바사를 더불어서 연합군의 주축을 이룬 이 메대의 분봉 왕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세워지고 높아지고 뭔가 쟁취하고 있을 때 또 어디선가 이들을 짓밟을 계획들이 전략들이 또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 악이 또 일어나 이 인간의 왕됨이 지속되어지지 않도록 계속 왜 그렇습니까? 한 인간이 계속해서 왕권을 행사하게 되어지면 그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이 계속해서 그 땅을 지배한다고 하면은 그 땅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시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문화가 과학이 발전하고 지금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를 들여봤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숨조차도 마음대로 쉴 수 없게 됐죠. 우리는 뭔가 발전하고 좋아진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세상을 파괴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인간이 왕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시는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임하는 것을 유예시키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마침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게 되어지는 그 시점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완성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어졌죠. 그때 처음으로 이웃이 주어집니다. 하와가 생기는 거죠.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와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보면서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엄마 아빠를 빼앗길 것 같아서 엄마 아빠 안 볼 때 가서 꿀밤을 주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거죠. 우리는 다른 타인을 대하는 어떤 태도조차도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진 거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진 거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졌죠. 하나님은요, 그 모든 열방을, 이 세상을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멸망시키고 왜 바벨론을 없애버리려고 합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1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열방을 지으신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속성을 인간과 또 이 모든 세상을 통해서 영원토록 나타내고 싶으신 거죠. 우리의 관계와 이 사회와 이 자연과 모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지혜로우심, 그 창의성, 그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지금 만드는 그 노래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미술과 문학 작품들 보세요. 얼마나 그 문학 작품 그 하나에 인간에 대한 그 수많은 것들 다 담아왔죠. 지금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예전 사람들이 썼던 그 소설 하나에 엄청난 세상이 담겨져 있죠. 더 발전했습니까, 세상이? 근데 그 이전에는요, 원래 이 창조되어졌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 아름다움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지금도 회복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왜요?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거죠. 12절에 보면 바벨론아 너희들이 전쟁을 위해 아무리 준비하고 방비를 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녀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시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물가에 산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가에 위치하면서 많은 운하들을 통해서 각지에서 탈취한 재물들을 실어와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재물인 거죠. 근데 그들이 멸망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재물의 한계, 이 재물을 나로 인식하는 거죠. 이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애들이 저희 첫째가 유치원에 처음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친구 누구가 있는데 그 친구네 집은 굉장히 잘 산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는 진짜 그 10평짜리 방 한 칸에 우리 다 같이 살았었는데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제 손을 붙잡고 아빠 오늘 나랑 좀 어디 좀 가면 좋겠어. 어딜 가길 원하냐 그랬더니 차 좀 사러 가려고. 차를 좀 뭐 슈퍼 가서 과자 사는 것처럼 차도 그냥 사면 되는 줄 아나 봐요. 차를 좀 바꾸면 어때 아빠. 이 조그만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뭘 배워요? 잘 산다라는 개념을 뭘로 보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걸로 배우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잘 산다 못 산다의 개념이 재물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재물이 많은 게 잘 사는 겁니까? 재물이 많은 건 부자인 거죠. 재물이 없는 게 못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거죠. 근데 그 재물이 많다고 해서 많아서 호텔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여기 3,800원짜리 콩나물 해장국 먹으면서 사람들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입은 옷이나 뭐 어느 곳에서 비싼 걸 먹냐 싼 걸 먹느냐 그 차이지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거기 있다고 사람들이 와 진짜 행복하다 뭐 이럴까요? 그래서 콩나물 해장국 먹는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1,000원짜리 빵 먹는다고 그 사람은 불행하다 뭐 이럴까요? 그게 아닌 거죠.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 인간 한번 갓난아이를 낳았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평짜리 집에 살 때 우리 막내가 태어났는데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요 조그만 그 갓난아이 속에 그 어떻게 말로 어떻게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지금은 보면 좀 우리가 난처하지만 옆에 있는 그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희 하나는 날마다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아직 다 모르겠어요. 그만큼 큰 거죠. 그렇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날마다 새로운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제가 청년 때, 또 30대 때, 40대 때 또 다르죠. 50대 때가 또 막 기대가 되는 거죠. 60대 때는 또 어떤 세상이 있을까? 그런 존재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의지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멸망시키고 빼앗아가고 없애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죠. 한 재물은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맨날 TV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계속해서 뉴스 그 보도하는 앵커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영원한 게 없죠. 예전에 정권 때 그 정권의 의지에서 수많은 재물들을 끌어모았던 자들의 결국이 지금 계속해서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몇십 년, 100년도 안 가요. 그때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들의 그 최후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는 거죠.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재물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14절부터 19절, 15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15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로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를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라.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리니 그는 만군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십니까? 계속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가 그의 9번이나 얘기하면서 계속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요 뭐가 아름다워? 바벨론이 아름답고 강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보이는 것을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체육대회 하죠. 체육대회 왜 합니까? 나가서 뭐 합니까? 막 체육대회 하다 보면 오늘 이제 모기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모기가 오면은 이거 탁 잡아가지고 막 죽이지 마시고 모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1조 원을 한번 쏟아 부어보세요. 모기 한 마리 만들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1조 원이 있어도요. 이 모기를요. 전자현미경으로 보세요. 그 더듬이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빨대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모기의 아름다움, 모기 대단해요. 하나님이 만든 정말 그 작은 피조물들 하나도
저 롯데월드보다 훨씬 아름다운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 우리의 능력으로 땅을 세운 줄 알고,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줄 알고, 우리의 지혜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어리석고, 사람마다 17절이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라고 모르는 거죠. 계속 하나 16절에 보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와, 하나님은요, 이 말씀으로 하늘에 구름이 생기게 하시고, 지금도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생명을 움트게 하고, 계속해서 자라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아닙니까? 지금도 뭘 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목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막 생각하는 거죠. 오늘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 목원들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막 그게 내 안에서 작동이 되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샘솟게 되어지고 사랑이 샘솟게 되는 거죠. 그 갓난아기 태어난 게 뭐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합니까? 평생 내 인생을 그 이 한 생명에게 다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솟아납니까? 행복이 솟아나는 거죠.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그거는요, 뭔가 소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꼬를 트고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영원토록 아무리 그 사랑을 쏟아 부어도 메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기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모든 오늘 체육대회 하면서 구름이 와 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진정한 이 기쁨, 이 잘삼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왜 죽을 것 같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해서 그럽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자신을 의지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게 뭐예요? 무식하고 어리석도다. 바벨론을 보면서 뭐라고요?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저 사람들 멸망하면 안 되는데. 그 궁창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자녀됨으로써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